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비추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되고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찬송가 215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에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게 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옥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병으로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아 영과 육이 새로워지는 믿음을 주소서. 이 어려운 시국에 주님 손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주신 사랑을 본받아 저희들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서문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와 이 나라 이 민족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생업도 학업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까지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질병의 재앙을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루속히 질병의 재앙을 거둬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봉사하는 봉사의 손길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같이 하셔서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주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회의 각 분야에서 수고하는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서문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8절 신약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공적으로 정한 예배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참 세상이 흉흉한 조그만 바이러스로 인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영향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 송구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자비와 공일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속히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이 고난에서 이겨나 다시 한번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가 연약하여 다 헤아리지 못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리를 세우고자 만들었던 온전한 믿음을 갖고자 그들이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었던 하이델베르그 문답서를 가지고 이 시간 공부합니다. 말씀을 돌아봅니다. 지혜 주셔서 성찬에 대해서 온전하게 깨닫게 하사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참 마음으로나 육으로나 믿음의 자녀로서 영적 활동이 제한된다는 것이 이렇게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한다는 것을
참 새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기에 절대로 믿음의 자세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은 기도할 때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인내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의해서 마지막 이제 성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찬의 참여에 관련된 부분들을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문답서 80에서 82문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80문, 아마도 영상에 80문이 아마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은 같이 문제와 답을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 80문, 성만찬은 로마 카톨릭의 미사와 어떻게 다릅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만찬은 십자가의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또한 성만찬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셨음을 선언하는데 그리스도는 그의 참된 몸으로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미사는 그리스도가 사제들에 의하여 날마다 드려지지 않는다면 신자들과 죽은 자들의 죄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용서를 얻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의 형태 아래 몸으로 존재하셔서 그 형태로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과 고난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정죄받아 마땅한 우상숭배입니다. 지금 여기 아마 나눠주신 유인물에 제가 저번에 이제 처음 우리 하이델베르크 할 때 제가 나눠준 유인물에 제 80문 끝에 이렇게 보면은 별표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답 끝에도 별표 2개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만 제 80문은 처음에 하이델베르크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서 첫 번째 판에는 없었는데 두 번째 판에 축소된 형태로 이 질문이 첨가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시 아마도 이 카톨릭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미사에 관련된 그리고 미사 때마다 이루어진 성찬식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두 번째 이 판에 하이델베르크를 쓸 때 또 출판하게 될 때는 80문을 삽입하였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답도 삽입하였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두 번째 이 별표 2개가 있는 그 답에 대한 내용은 읽어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이는데 1998년도 총회의 공고에 따라서 북미 개혁교회의 교회관계위원회는 본 요리문답의 80번과 카톨릭 교회의 미사를 연구하였다. 그 연구에 근거하여 2004년도 총회는 지금 여기 총회는 우리 총회가 아니고 여기 북미 미국의 개혁교회의 총회를 말합니다. 2004년도 총회는 80번 문답은 현재 본문의 형태로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선언하여 2006년도 총회는 80번 문답을 그대로 교단의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에 남기기로 하되 뒷부분의 세 단락은 괄호 안에 넣어서 그것이 현재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과 성례 실행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음을 표시하도록 정하였다. 그러니까 40년대는 80번을 채택을 안 했는데 2006년도에는 다시 이것을 채택해서 카톨릭의 문제점을 적시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CRC 북미 개혁교회입니다. 성도들은 그 항목의 고백에 매이지 아니한다. 미국 개혁교회는
본 요리문답이 종교개혁 직후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작성되었음을 인식하며 본문을 그대로 남겨두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그 시대의 기록은 현재 로만 가톨릭교회의 신학을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첨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정확한 좀 진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사라고 하는 이 미사, 가톨릭의 미사의 근본적인 의미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릴 때 예배, 경배라 하지 미사라 하지 않습니다. 자, 미사라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2000년 전에 죽으시는 그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생각하고 그것에 참여해서 성찬식이 매주, 그래서 반드시 미사에는 성찬식이 들어가서 함께 그 예식에 따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제사가 필요 없고 이제는 이루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를 드립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워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라고 하지 미사 또는 제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이것을 제사로 여겨서 성찬식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이 미사 때 이루어진 성찬식의 떡과 잔은 정말로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먹고 난 다음에 뱃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꿔지는 화채, 그러니까 몸으로 바꿔졌다라는 화채사를 주장하여 지금도 그런 신학 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미사를 우상숭배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 뒤에 또 다르게 아무리 이것을 교회든 뭐든 재현하여 구현해서 이걸 제사라고 생각하고 드려진 것은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의 은혜를 무력화, 무효화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이것은 틀렸다. 오히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숭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한 번 오셨고 한 번 사셨고 한 번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은 단번에 한 번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지 계속해서 그것들이 진행이 되고 또 이루어지고 또 주일마다 구현되고 재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차원을 우리는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인식해서 받아들이기에 가톨릭의 미사를 거부하고 가톨릭의 성찬의 화채사를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의 예배 경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제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에 대해서 기념설이라고 그럽니다. 화채설이 아니고 그 다음에 루터와 같이 함께 공존한다도 아닙니다. 성령 임재. 철저하게 우리는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의 속량에 대해서 기념하고 감사하고 성령이 임하여 믿음으로 참여해서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바로 찌빙글리와 칼빈의 기념설과 성령 임재설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나머지는 설명 안 해도 다 그냥 넘어갈 듯 싶습니다. 그냥 쭉 답에 대해서만 성경을 찾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찬은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단번에 드려졌습니다.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계속 드려진 게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처럼. 그리고 부분적으로 죄가 사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못한 죄 사함 못 받습니까? 사함 받았습니다. 미래에 지을 때도 사함을 받았습니다. 완벽하게 죄 사함을 받은 단번에 드려진 속량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한번 천천히 찾으셔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말씀이
적혀 있으면 그대로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도 허물이 있으니까 자기 죄부터 먼저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회개했고 그리고 백성의 죄를 회개할 때도 계속해서 매년마다 또는 매 원할 때마다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들으셨다라는 거, 이것으로 원스 어폰이 한 번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들어가셨고 무슨 속죄요? 영원한 속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해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말 안 듣고 되지키면 에이 네 말 안 들었어. 앞에 있는 죄까지 다 그냥 한꺼번에 받아. 이런 게 아니시고 단번에 영원히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찬식을 한다, 예배에 참여한다가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배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5절에서 28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첫 번 오셨습니다. 단번에 죄를 들이시기 위해. 두 번째도 오십니다. 뭐요? 우리가 바라고 있죠. 몸의 속량을 완벽하게 영과 우리 몸이 다 속량을 받아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그걸 지금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8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10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드려진 십자가의 속량은 다시 드려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완벽하게 우리 죄의 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 주일마다 제사로 미사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성령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칼빈이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기독교 강요 초판 5장에
정말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우리는 그런 미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드립니다. 경배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두 번째로 성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찬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꿔진다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나 사마리아나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로요. 근데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아니다. 너희들이 모르게 하는 건데 이제는 내 이후로는 영과 진리로만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서 그 예배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그 구원의 속량을 우리에게 증가시킬 수 있는 성령과 그걸 증가하는 말씀으로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성령 때문에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없어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성령과 진리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6절의 말씀도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밖에 없어요. 이걸 다 한꺼번에 진리라고도 합니다. 다른 무슨 제사가 또 드려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81문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81문, 82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질문을 읽겠습니다. 성만찬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과연 누굴까요?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답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자신을 불만스럽게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가 용서되었으며 남아있는 연약함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하여 가리워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더욱 성장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선자들이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들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결국 참여할 사람은 누구요? 죄가 있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시고 용서하셨다고 믿는 사람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믿지 않는 위선자들, 회개치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참여할 의미가 없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 드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죄가 많고 적음이 아니고 죄가 있음에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는데요. 너무 죄를 많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오는 사람이라면 다 가능합니다. 나올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 나는 경건해요. 나는 의로워요. 전혀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나올 이유도 없고 나와봤자이죠. 그래서 성찬은 믿는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불경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귀신과 주님이 어떻게 같이 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과 우상의 제물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배도 또는 성찬식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성찬식을 성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구로 둡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누가 믿는지 안 믿는지. 그래서 교회 일정한 기간을 다녀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교회 공적으로 본인도 고백했고 성도들도 보았기 때문에 그래 이런 사람은 믿는 자다. 우리가 연약해서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래서 그런 자만이 교회에 거룩한 예식인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믿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죄가 많을지라도 자신을 살펴 회개한 사람은 참여 가능합니다. 믿는 사람 중에 엄청난 죄를 졌어요.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 성도님들이 가끔 한 번씩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나는 도저히 이것 때문에 성찬식은 참여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29절부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약해요. 병이 들었어요. 또는 말씀을 게을리하고 기도도 게을리해서 잠자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참 내가 보기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면 괜찮아요. 예?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냥 살피지 아니에요. 그렇게 나와서 먹고 마시면 그 믿음이 있는 자지만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 되니까 그럴 때는 분별해서 안 해도 돼요. 참여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그 정도는 좀 우리가 아는 자들이 아닙니까? 내가 이번 주에 좀 게으르게 새벽기도를 참여를 못했구나. 죄송합니다. 그래도 껄쩍지근한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놓고 그래 참여하겠어요.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믿는 사람은.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얼마든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그 죽으심의 성량은 이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니까 내가 그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내가 이겨놨다 고백하면서
여러분 기꺼운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참여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공고해집니다. 죄송하니까 그래도 좀 못 먹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한테 통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는 완전하다니까요.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하셨다니까요.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받으셔야지. 무슨 배짱이 그렇게 커서가지고 그 참여를 안 하십니까?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시고 참여하십시오. 얼마나 큰 유익이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참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죄 사함을 구하면서 그 은혜에 기대면서 참여하시면 돼요. 그러니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성찬식을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82문, 이건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같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과 행위로 불신앙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여하게 해도 됩니까? 이게 이제 성만찬을 참여할 수 없는 부류가 분명히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말과 행위로, 그러니까 뭔가 확정이 된 사람들이에요. 말과 행위로 불신앙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여하게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답 읽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일이며 전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교훈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공적으로 사용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될 때까지는 그들을 배제시켜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교회의 속성이 한 4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첫째는 거룩성, 둘째는 보편성, 셋째는 유일성, 넷째는 사도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거룩성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되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신적인 어떤 상태에 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해야 될 몸된 교회가 거룩하지 않는 불경건과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는 이것은 뭔가 교회에서 가르침과 교훈과 어떤 징계, 이걸 치리라고 말하는데 이 치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자라도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래서 치리를 받아서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말과 행위로 불신앙과 불경건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성찬을 멸시하는 행위가 딱 2가지에서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먼저 인간의 유익과 그리고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행위인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 문제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파당으로 인해서 성찬을 오용하는, 성찬의 의미를 완전히 저버리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에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파당으로 인해서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여러분, 파당은 이제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끼리끼리 모여집니까? 물론 친함으로도 되는데 항상 정당성을 말합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모입니다. 그래서
무슨 파 뭐 지금도 사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안에나 밖에 존재합니다. 뭐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항상 자신의 유익, 자신의 속견에 좋은 것에 따라 붙잡고 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자, 당신은 이랬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스파, 적어도 4개 파가 있었어요. 이 4개 파가 있는데 당시에는 거의 대체적으로 초대교회는 저녁에 모였습니다.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모여서 성만찬을 했습니다. 우리처럼 성찬이 아니고 저녁 식사를 겸해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만찬을 하면서 성찬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상당히 많은 양의 떡과 잔을 가지고 나누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해해서 믿음의 표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바울파가 먼저 왔어요. 준비된 성찬식은 한정적이에요. 이 뭐 바볼로파, 예수파, 늦게 오는데 우리 먼저 파부터 합시다. 먼저 먹은 겁니다. 조금 지나서 아볼로파가 왔어요. 우리도 왔으니까 빨리 먹자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베드로파하고 예수파는 뒤에 왔네.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들은 거예요. 정말 완전히 얼마나 분노가 됐겠습니까?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나눠지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눠질 수가 있습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완전히 능멸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성찬식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두가 다 나아가 죄의 사함을 받고 감사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신의 파당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너희들 집에 떡이 없느냐 가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에 이걸 하나의 음식으로 생각해서 파당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하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능멸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혹 성찬식을 참여하면 나가셔야 돼요. 절대 참여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성찬을 받을 만하고 우리는 의인이, 당신은 죄인이니까 우리는 받을 만하고 당신들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한 믿음의 형제 자매니까 함께 믿음으로 나가자고, 좀 더 기다려야 되고, 뭐 형제가 올 때까지 참아야 되고, 다 함께 왔었을 때 함께 경배드리며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각기 따로 하니 이게 인간의 유익이 들어가고 사심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몸이 나눠져요. 정말 엄청난 죄를 짓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돼버립니다. 절대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예배 시간 안에 정확하게 주어진 시간에 범주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정시켜놨습니다.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애찬, 여러분 그거 성찬식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나눌 수 있는 음식일 뿐이에요. 집에서 공예배가 아닌 어떤 곳에서 여러분 성찬식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형식적으로도 참여하지 말라고도 여기 지금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에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완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러 오지 마십시오. 그냥 형식적으로 성찬식을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걸 증오하고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제사도,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사도 하나님이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참여하니까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를 이제 막 잘 드리기 어려우니까 지금에서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성찬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절대 형식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죄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공적으로 징계를 받은 자, 불경건한 행위와 말로 징계를 받은 자도 참여할 수가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과 행위로 불경건한 사람 5종류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치리하라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6가지네요. 이것은 너희가 보았으면 그대로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해야 될 과정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3번째입니다.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교회에 권세를 줬습니다. 여기서 풀면 풀어지고 여기서 매이면 매이게 하는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서 징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징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하시는 것을 함부로 하지 않고 죄를 범한 형제 자매에게 적어도 4가지 절차를 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너와 그 사람과 와서 1대1로 권면해라.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는 거다. 안 듣니? 그러면 2번째 해야 되는데 두세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해서 그를 돌이키게 해라.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교회에 말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을 하면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단계지요. 이방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치리해야 될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리를 통해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결정하게 되면 참여를 그걸 돌이킬 때까지 참여케 안 한다는 겁니다. 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교회에 이와 같은 권세를 주었으니 불경건한 말과 행위를 한 사람은 돌이키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적으로 교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는 길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어찌하여 완고하여 한 사람이 와서 권면하면 안 듣고 두세 사람이 와도 안 듣고 교회 전체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방인처럼 여기고 그냥 쫓아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우리 중에는 없을 거라고 믿지만 죄를 지으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여 그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누가 용서를, 하나님도 용서하신다니까요. 누가 용서를 안 합니까? 못할 수, 여러분, 우리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항상 성찬식에 죄가 많을지라도 회개하여 성찬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대해서 어떤 사람이 참여하고 참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찬식은 하나님 미사와 제사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감사하여 영광을 돌리는, 감사와 기쁨을 돌리는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성량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영원히 세사함을 받았으니 그것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성찬식을 다 받게 도와주시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사 우리 믿음이 날로 튼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나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라.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지셨던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가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
센슬들아 즐거우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방송으로 이렇게 수요 예배를 참석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